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시니라. 아멘.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이 없는 이단 교회에 빠지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특히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의지는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교리를 올바르게 알게 되면 JMS,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모르는 상태로 이단들의 주장을 들으면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교리를 안 상태에서 그들의 주장을 들으면 그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2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의지는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단들이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거짓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리를 올바르게 알고 그 교리 위에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서 있다면 어떤 풍파가 와도 우리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9장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1번 대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의지는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세상은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세상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다, 자유의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고백서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에 본성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지어 타락한 탓에 구원을 가져다 줄 영적 선을 이룰 능력을 온전히 상실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었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이 자유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있었으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를 모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죄만 짓는 존재가 되었고 이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죄인은 선을 혐오하며 죄 가운데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회개하거나 그렇게 할 준비를 갖출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죄인에게는 더 이상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죄만 짓는 존재이고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이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죄인은 자유의지를 잃어버려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오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에 대한 의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죄가 없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난 후 인간들은 이 자유의지를 상실해 버렸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된 것이 이제 이 자유의지에 대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정반대의 개념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구원의 주체가 나 자신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단에 대해서 한 7년 정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는데 그 없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구원을 받으려다 보니까 행위 구원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성경을 읽고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10분의 1을 드려야 돼요. 24시간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구원받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런 지하철에 보면은 이 가판대를 서놓고 2명씩 서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것은 전도하려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들을 처음 만났었을 때 청년들의 대부분 아이들이 행위 구원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제가 기도를 안 해서 성경을 안 읽어서 어제 엄마랑 싸워가지고 구원을 받을 확신이 없습니다라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처럼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 교회의 본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의원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에게는 자유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교리를 올바르게 알면 절대로 이단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내게 있는 자유의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리를 알고 있으면 이상한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가? 여기는 이단이구나.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구나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다양한 이단들로부터 우리 애소망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자유의지에 대한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본성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어 타락한 탓에 구원을 가져다 줄 능력을 온전히 상실했다. 따라서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회개하거나 그렇게 할 준비를 갖출 수 없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들은 나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죄인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이 자유의지라는 교리를 꼭 올바르게 알고 기억하여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예수만교회를 보호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다 보면 이 이단이 가지고 있는 이 행위구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님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서로 가르쳐주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2번 대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의지는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다시 자유의지를 정리해보면 죄가 없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이후 모든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할 수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죄인들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했던 찬송가 268장 1절을 보시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 자유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였었는데 주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자유의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표를 통해 보여드리면 우리가 죄인일 때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주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는 이 자유의지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셨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성경을 읽으시거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아서 다시 자유의지를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단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기 위해 지금도 찬양을 하고 구원받기 위해 지금도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자가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죄의 종로로 타던 자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찬양하였고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가 말씀 끝나고 함께 기도를 할 거죠.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 다시 자유의지를 얻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자꾸 넘어질까? 왜 자꾸 죄를 지을까? 우리 안에 이렇게 죄가 가득한데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문제 역시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면 금방 해결됩니다. 신앙고백서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죄 아래에 속박되어 있는 그를 자유롭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한 번 더 자유의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직 부패함이 남아있는 관계로 선한 것만을 완전히 행하거나 바라지 못하고 악한 것을 아울러 바라고 행한다라고 신앙 고백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도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은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자유인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원망을 하면서 그 종살이했던 때를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표현으로 노예의지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예의지. 우리가 다시금 자유의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이 본성으로 돌아가려는 이 노예의지까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노예의지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그 후에 이런 노예의지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후에 넘어지는 것은 그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고기 먹고 배불리 떡 먹던 데가 더 좋았다. 그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막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불평불만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하시고요. 그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하시고요.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가끔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사실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그거 작은 거를 신경 쓰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내가 구원 받았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지가 없던 죄인이 은혜로 자유의지를 받아 이렇게 예배하고 있음에 오히려 집중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유구나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이 없는 이단에 빠지고 있고요. 교회는 출석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자유의지라는 교리를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본성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어 타락한 탓에 구원을 가져다 줄 능력을 온전히 상실했다. 따라서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회개하거나 그렇게 할 준비를 갖출 수 없다. 죄인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라든지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단들은 10중 8구 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 이런 자유의지,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는데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분별을 하지 못해서 이런 제2의 힘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져서 막 폭행을 당하고 막 성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키고 우리가 불쌍한 이런 청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유의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유의지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가 있었으나 죄인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전해야 그들이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한 번 더 자유의지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받게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화를 내고 오늘도 연약하고 오늘도 넘어졌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부족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없던 존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던 존재가 찬양할 수 있게 된 이 모습을 통해 내가 부족하지만 구원을 받은 존재의 고난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이 불쌍하게 이단에 빠지는 그들에게 그거 잘못되었다. 자유의지 우리에게 없다. 라는 것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없던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